먼저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3부 예배는 정교인연합 찬양 예배로 드리고 1, 2부 예배도 그대로 있습니다. 또 만나주일입니다. 3부 예배 후에 선교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청년부 MT 이번 주일 오후 1시에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20살 이상 되고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주일 있는 룻기 성경 공부 많이 참여해서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1327년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1327면이 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또 하나님 말씀 설교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른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각색하기도 하고 설교를 판단하기도 해요. 그래 되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 앞에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말라기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의 직임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구약의 제사장이 오늘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제사장을 자꾸만 목사님들을 제사장이라 하면은 기독교는 유대교가 되어져요.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목사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도 다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말라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을 하실 때 세상에 죄악이 많아서 심판하는 거예요? 아니요. 어떨 때 심판하는가 하면은 제사장 직임을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본분을 망각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우리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제사장의 직임이 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심판에 대한 생각도 바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파멸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을 위한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죽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이유는 우리는 죽으면은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늙지도 병들지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의 삶을 부정하고 죽음을 택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자,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가져야 할 자세라고. 그럼 오늘도 여러분 그 2장 1절에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말을 할 때에 오늘날 종교인들, 목사님들이 잘못됐구나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 가운데 목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 왜 중요하냐면 목사님은 가르치는 직임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로마서에서도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라고.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에 대해서도 누구에게 그 사람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우장로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장로님 이야기 들으면 우장로님 참 좋은 분이지만 우장로님과 안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들으면 우장로님은 참 나쁜 사람이 된다. 똑같은 거예요. 또 이런 걸 가지고 설교할 때 우장로님 생각만 나오면 안 돼. 중요한 거는 목사님들의 역할이 가르치는 역할이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서 교인들에게 가르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색깔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자기만 하면 안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 목사님은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을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카톡이 왔는데 좋은 의도에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설교를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 대한 것이 문재인이나 박근혜나 어떤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선지자적으로 비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잘하는 건 잘하는 그대로, 못하는 건 못하는 그대로. 그 비판의 근거가 내 생각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에서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치 이야기하는 것은 목사님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비판을 하면은 좌파 우파의 생각을 비판하면 안 되지만은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에서는 분명히 비판해야 돼요.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은
교회 사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해가 다 돼요. 왜 기독교가 현실 문제에 외면하겠는가? 뿌리로 찾아가면은 근본주의 신학이고, 그 근본주의 신학의 우리 한국에 그렇게 만든 것이 뭐냐면은 1919년 3.1운동 결과라고. 그래서 그때의 영향이 지금까지도 계속 교인들은 설교를 하면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언제 한번 이야기했죠, 3.1운동. 원래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한국교회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교회에 이제 목사 몇 명 안수시키고 동로에 생기고 이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3.1 운동을 할 때에 우리 민족이 2천만 명이었어요. 기독교인은 2%밖에 안 된다고. 그 2%가 3.1 운동을 주도해난 것이 기독교예요. 얼마나 사회의 개혁을 바르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일본이 3.1 운동을 지나고 난 뒤에 총독부가 선교사들에게 추방명령을 내렸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면, 너희들이 설교를 할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만 이야기해라.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어떻게 공의로 이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은 전하지 말라 이랬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대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기독교였다고요. 왜 기독교인가? 기독교는 사랑과 공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미 독립선언문 작성자도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만큼 기독교는 사회를 올바로 개혁하려고 하는 힘이 이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거든요. 독립운동의 진원지들이 전부 교회였다고요. 이번에는 1987 보니까 향림교회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천주교만 나오죠. 그 모든 것도 여러분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타협을 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올바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디로 넘어갔는가 하면 공산주의로 넘어간 거예요. 이번에 푸틴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레닌은 성경을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한 사람이라고. 공산주의 혀에는 성경을 아주 한쪽 면에서 평등의 면에서만 본 잘못된 거거든요. 성경은 다 합치는데, 성경은 보수와 좌파를 다 아우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으로 다 넘어갔는데 우리나라는 6.25 때 당한 게 있으니까 공산당 하면 사람들이 치를 떨거든요. 또 그 공산당들이 왜 6.25 때 지주그룹과 기독교인을 핍박했는가? 기독교가 비겁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나 하고 전부 눈 다 감았다는 거예요. 거기 기독교에서 쫓겨나서 공산당으로 간 사람들에게는 우리 기독교가 반민족적 성향이 있는 거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핍박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잘못했구나, 신사 참배나 하고 늘 종교에 안주하려 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봐라 저 공산당 놈들이 우리를 핍박했어 이래가지고 뒤집어 씌웠다고. 그 와중에는 기독교의 지도자들 목사님들의 비겁함이 있었던 거예요. 또
또 기독교인들의 안주함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믿으면은 언제나 우리는 이 사회에 비치고 선지자적인 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길거리에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오늘도 제사장의 직임을 잃어버린 제사장들에게는 뭐 하는 거면 길거리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이 간영한 도시라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했는 줄 아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그 의인 10명이 뭐냐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재를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당한 거예요.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홍수 때에도 노아 한 사람만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세요.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여기에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요. 참 힘든 게 뭐냐면은 설교 말씀을 지 생각으로 판단을 해. 내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목사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 아는데 왜 이러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모르는 줄 알고 목사님이 이런 전통인데 왜 이렇게 하시지 하고 지가 판단의 기준이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제일 힘들어요. 말하기도 귀찮아 나는 이제는. 내가 모르겠어 안다고. 그런데 목사님은 그 전통을 새롭게 해나간다. 그럴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지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듣지 아니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도 뭔지를 몰라. 그저 교회가 커지고 내가 종교생활 잘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종교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복음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좌파나 우파가 하나 되어지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하나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 되어져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하나 되겠어요? 또 상대방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되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 뭔지를 몰라. 그저 큰 일을 하면은 영화롭게 한다. 내가 주일날 이야기했잖아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표 찍어주지 말아 했잖아요. 국민들을 종노릇 할 사람을 찍어줘야지. 참 우리 인간은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큰 것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져요. 그게 심리학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울대학 박사학위 예수 믿으면서 이런 사람은 그 마음에 뭐가 없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다 봐도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나 우리 때는 참 유치원도 없었다마는 부자들이 유치원 나왔는데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똑같이 보여져야 돼요. 이건이나 이재용이나 정말 여러분 노숙자나 사람이 똑같이 보여지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큰 일을 하고 많이 가진 사람을 위대하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본주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가족으로 만드는 영이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못나고 말썽지겨도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이 엄마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저놈 없어져야 되는 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놈 때문에 우는 게 엄마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보세요. 종교의 딱 규범에 어긋나면은 내쳐야 되는 줄 알아. 그건 죽은 종교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막 지 생각대로 이러면은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수용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위대한 목회예요. 부모의 가장 위대함은 기다림이잖아요. 사랑의 가장 위대함은 기다림이에요. 오래 참음이에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과연 그런 것이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분이 들려오는 소리는 그러더라고.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오라 하니까 목사님 눈치 보는 거 내가 그랬어요. 오라 와, 내 교회냐. 그러니까 또 누가 옆에 있다가 오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다 자기 수준에서 말해요. 뭐 온다고 뭐 좋은 영향 끼쳐요. 뭐 영향 때문에 그 사람 오게 하면은 그건 또 다른 남이 되지요. 여러분들이 보는 눈과 여러분들이 판단의 가치가 달라져야 돼요. 제사장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겁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걸 보면서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많은 복들이 저주가 되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하나님은 그 복이 저주가 되는 것은 파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부모들이 참 잘못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녀에게 다, 제가 어제도 사람들 만나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녀에게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녀에게 힘은 되지만 절대로 부모를 믿게 하면 안 된다고. 부모를 의지하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야지. 외국에는 보세요. 20살만 되면은 애들요 전부 대학 등록금도 대부분 자기가 다 내서 다 해요. 또 그 사회는 그런 구조가 돼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제도가 안 돼가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성결이 필요하지만 저는 하나 생각은 그래요. 절대로 자녀는 부모를 의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가 의지하는 사람 제대로 된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사실. 지 힘으로 이루어 가려고 해야죠. 인간에게 가장 욕구가 있잖아요. 우리는 행복은 우리의 욕구가 충족이 될 때거든요. 그런데 그 욕구 중에요, 인간에게 성취욕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귀한 욕구예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은. 그 심리학자들이 5개의 욕구를 이야기할 때에 그 욕구가 꽤 높은 데 있어요. 그걸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놔 놓고 사랑한대. 그렇게 하면은 부모가 모질고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사장의 직임을 잃어버린 교회를 복이 저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9절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보세요. 9절에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저주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앞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를 보세요. 제사장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에요. 형벌이지만 왜 그렇게 하게 했어요? 제사장질 똑바로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 잘 알아야 돼요. 앞에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한국의 기독교가 사회적인 개혁의 소임을 감당하지 못해서 6.25 때 공산주의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지 저 공산당들에 대한 정오감은 자기 반성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선생님이 낸 숙제를 안 해가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해초리 몇 대 맞으면 끝나. 이러면 해초리도 못 때리지만 독일에는 숙제를 안 해가면은 해초리를 맞고 숙제를 또 해가야 돼요. 성경은 사도행전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죄 없이 함을 받고 회개하여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벌은 언제나 형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떠나는 새로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이래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날마다 이런 새로움의 제사장의 직임을 새롭게 하려고. 그런데 종교적인 모범생들은 참 새롭게 되지 않을래. 그래서 저는요, 모범생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보면은. 하나님 앞에 모범생이 해야지, 목사님에게 모범생이 돼야 되겠어요? 자,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경고거든요. 이 똥은 뭐냐면은 희생 제물을 받을 때에 똥이나 내장은 수거해가지고 성문 밖에 나가서 불태워버려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칠을 한다는 것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 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8절에 보세요.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리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무엇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지금과 같이 기독교의 종교성만 강조하면은 지금 선지자가 뭔가 하면 차라리 교회 문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교회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은 차라리 하나님이 말하는가 하면 교회 문 닫을 것이 좋겠다. 굉장히 무슨 이야기 아니에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무엇에 쓰리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는다고 하니까
그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는가. 거기에 소금은 암년이에요. 암년. 바위 소금이. 바위 소금은 소금기가 빠지면 돌이 돼버린다고. 소금기가 빠진 돌은 뭐 하는가 하면 빻아가지고 문 밖에 이렇게, 아스팔트가 아니었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연탄재 다 타고 나면은 연탄재 빻아가지고 질퍽거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과 같이 썰어서 사람들에게 발걸음을 받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옛날에 소금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소금이 화폐와 같이 취급을 받는 그 중요한 것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임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아름다운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신분을 잃어버리면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소금의 맛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라기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맛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독교의 맛이 뭐냐?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 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제사장은 레위와 세운 언약이에요. 그 레위와 세운 언약은 신명기 33장에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자 보세요. 레위의 언약은 뭔가 하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에 담는 말씀이 기독교인에게 참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에서 생겨요. 근데 이 들음을 뭐로 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의 말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설교를 듣는 사람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돼요. 한국의 교인들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들어요. 설교를 하고 나면은 지 생각에 맞는 이야기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설교는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또 설교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새로 오면은 저는 뭐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반갑다 안 하잖아요. 뭐 처음 봤는데 뭐 그래 반가워. 처음 보면서 반가우는 건 제비족이죠. 남편은 그냥 덤덤해요. 그러나 힘이 돼.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오래된 사람이 더 좋아요. 그 사람하고는 쓴맛, 단맛, 좋은 일, 나쁜 일 다 같이 경험한 묵은 사이잖아요. 그냥 너무 눈빛만 봐도 서로 신뢰가 생기는 거, 이런 관계가 좋지. 여러분 어디에 가서 설교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맞는 말을 하거든. 그건 사람을 좋게 하는 설교예요. 설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가 돼야 돼. 목사님이 치는 설교한다고 할 때에 종교적인 규범을 위해서 치는 설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대한 두드름이 있어야 돼요. 설교는. 그러니까 그 말이죠. 레위의 언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생명을 평강이라는 게, 자 여러분 보세요. 생명은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의 생명은 찬양을 해가 뜨거워지가 열정적인 게 생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감정을 고조하는 굉장히
생명은, 기독교의 생명은 하나님적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적 삶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싫은 소리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용납할 수 있는 마음. 그게 하나님적 삶이에요. 교회에 쓸모가 없는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게 하나님적 마음이에요. 그게 생명 있는 교회예요. 딱 종교적인 재단을 해고 우리 교회 딱 이래가지고 여기 안 맞으면 탁 잘라내고 탁 제자 훈련시키고 탁 이런 것은 생명이 없는 교회의 죽은 맛이에요. 제자 훈련은 뭡니까? 전부 재단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깍두기와 같이. 그럼 주식회사가 되죠. 주식회사는 뭐예요? 우리 회사에 맞는 스펙을 탁 짜서 사람을 그 스펙에 맞는 사람만 맞춰 놓잖아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 가보세요. 전부 그 스펙에 딱 맞는 사람만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에는 가보세요. 여러분들 가족에 가보면 어떤 거는 일을 좋아하고 어떤 거는 살림을 좋아하고, 살림 좋아하는 건 빨리 시집 가고 일 좋아하는 건 시집 천천히 가고 별게 다 있잖아요. 그게 어우러져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잖아요. 가정에는 3살 먹은 것도 있어야 되고, 김정은이도 그러면 중2도 있어야 되고, 대학생도 있어야 되고, 30살 먹은 것도 있어야 되고, 80 먹은 노인도 있어야 되고, 이게 가정인데 요즘은 그 가정도 다 챙겨내버리잖아.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의 가정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폐단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 생명에 대한 생각도 새로워져야 돼요. 그 생명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그로 뭐 하게 하려 함이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며 경외.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이런 개념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바꿔야 돼요. 가운을 입고 목사님이 할렐루야 이런 게 경외가 아니에요. 그건 신기예요.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경에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한국 교회는 자기 종교의 재단을 성경을 해요. 봐라, 애굽의 바로가 모든 사람은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십부라 부하를 통해서 모세를 살려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아주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의 표적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 쓰임받아요. 이래버린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람 차별하는 하나님이 돼버려요. 거기에 보면은 십부라 부하,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에요. 그 200만 명에 산파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이 200만 도시의 산부인과가 몇 개나 있어요? 옛날에 애 많이 나올 그때예요.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살려고 남자아이는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십부라와 부하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을 살렸다. 모세만이 살린 게 아니에요.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는 내가 죽을지라도 남자아이들을 살린 거예요. 그 가운데 모세가 하나 살아남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 있는 사람은 지 죽을지라도 다른 사람 살리는 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뭐 찬양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의 명예가 소중하면 타인의 명예도 소중한 줄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평강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된다. 여기 이 죄악이라는 것이 자절을 보세요. 죄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죄예요. 그 죄가 만들어내는 것이 죄악이란 말이에요. 응? 그 죄악이 뭐예요? 생존 경쟁을 통해서 남 죽이려고 하는 거고 내 살려고 남 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그러면 제사장의 직임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 여기에 이것도 이 개념도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요, 안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2번 써요. 구약 성경에. 언제 쓰는가 하면 에녹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그래서 우리는 에녹과 노아와 같은 삶. 에녹은 뭐 한 사람인가? 그는 머두셀라를 낳은 후 자녀를 낳았더라.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 이상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에녹은 머두셀라를 낳고 난 뒤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는 게 다예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경외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삶이 뭔가?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이나 아닌 사람의 삶의 차이는 우리도 똑같이 애 낳고 밥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노아의 때, 롯의 때라고 말하면서 뭐라는가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유황불이 내려와서 멸망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는데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내 가족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가족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 교회에 이런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참 소중하면 옆에 있는 교회도 소중하게 여기는 삶.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성령을 함께 나눈 삶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내 자녀만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타인의 자녀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장로가 되려면은 너무 자기 가족만을 챙기는 이런 사람들은 장로로서의 자격이 별로 없어요. 장로나 권사쯤 되면은 교인들도 좀 돌봐야죠. 사도행전 9장에 나오잖아요.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그 교회의 가부들이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이것이 다비다가 해준 거라고. 권사들이 이래야 되는데 가장 권사들이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만 알아버리면 교회는 세상과 같아버리잖아요. 교회의 장로가 되면 사업이 돼가지고 장로 부인 권사는 그 돈 가지고 연말이 되면은 우리 교회에
힘든 사람이 누구 있나 살펴서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져야지. 직분 맡아서 하나님께서 복 받았다 해가 그 직분을 장로 맡으면은 어떤 교회는 뭐 5천만 원씩 내야 된다며 임직할 때. 참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이 뭔가. 그래서 거기에 제가 6절 할 때 1장 6절 할 때 이 부분 이야기해 줬잖아요. 1장 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뭐 한다고요? 공경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아버지일 때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자, 저를 보세요. 우리 교회도 내 귀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하나님이 맨날 우리 아버지고 아버지 노릇 해준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노? 이런다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하면서 시다발이 시키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요? 공경하기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심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셨다 이럴 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기 위해서요. 참, 저는 그 가끔 연예인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가 제일 공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존경하는 사람 아버지 이러거든요. 그 아버지 보면 역전지겠뿐이야. 그런데 아들은 공경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은 참 보잘것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 공경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멋진 하나님으로 만든 것은 종교인 목사가 말한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되는 그 하나님은 우리 속에 정말 보잘것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변변찮으면 자기 아들을 구유에 낳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변변찮으면 자기 아들을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당하게 하는 하나님이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가 십자가에서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보잘것없는 아버지지만은 남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버지지만 아들에게는 얼마나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 그게 아들이에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유산 받으려고 온갖 안양 뜨는 것을 신앙생활인 줄 아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계시되는 그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 주제 선구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참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버지가 역전지객꾼인데 남들이 볼 때에는 참 보잘것없는 거지만은 그 역전지객꾼 아버지 밑에서 40파스 되고 대통령 된 사람은 오늘을 낳은 그 아버지 때문에 있다. 자기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가 너무 복음에 대해서 왜곡을 많이 하고 있어. 주식회사를 만들어 버린다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뭐함이 어디 있느냐?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 하면은 그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죠. 그 두려운 마음은 내가 잘못했을 때 해초리 치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사라진 공동체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 내가 잘못한 것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목사님이 좋아요? 개인적으로 잘못할 때마다 혼내고 이러는 목사님이 좋아요?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의 공동체에 그 이기적인 제약을 가지고 해를 끼치는 것은 용서하면 안 돼요. 자,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한 것은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야 되지만 이 자식이 공동체에 잘못한 것은 혼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거예요. 저는 나에게 잘못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크게 그래 안 해요. 기분은 나쁘고 이러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의 전체에 자기 중심적인 것은 저는 용납 못해요. 근데 그 심판도 내가 안 해요. 하나님이 하도록 기다리지. 여러분, 이런 부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 주를 두려워함을 가지고 개인적인 잘못에 대해서 자꾸 이래 만들면 하나님 앞에 공포가 생기면 그다음부터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한국의 교인들이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주일 성수 안 했다고 혼내는 하나님, 11조 안 했다고 혼내는 하나님 하니까 그 어떤 선악에 대한 기준은 없이 그저 공포 속에서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개인에게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지만 공의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데에 해가 될 때, 특히 그래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을 잘 못해요. 여러분, 제 목회하는 것도 좀 보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 집사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 그냥 다 놔둬요. 근데 당회하고 이러면 우리 의장님 계시면 장로님들이 자기와 자기 가족만 알고 참 이러면 저는 그거는 용납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일진데 공경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거든. 두려워하기 위해서 주라 불러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라.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였도다. 자, 여기 이 부분도 이번 주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겠지만은, 자, 또 이번에 그래 왔더라고요. 목사님 신유의 은사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 자, 잘 들으세요. 이번 주일 설교예요. 목사님이 병을 고쳐가지고 교인들이 그 병을 고쳤을 때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회개하여 죄 없이 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가 신격화되면은 그건 사탄 노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에 병을 고치지 않아도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이 함을 받아서 새롭게 되는 일들을 해나간다면은 병을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성교 초창기에 하는 일들이에요. 제 아버지도
굉장히 신유의 은사가 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설교를 못했거든요. 설명을 못했다고. 저는 설명을 할 수 있으니 그 은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정확한 걸 가지세요. 한국의 교회는 관제대모가 많아. 사탄의 관제대모가 목사님들 치유 사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으로 치유 세미나 이런 데에 가서 돈 내고 그런 거 듣지 말아요. 교회 헌금해 차라리. 해 아래 새로운 거 없어요. 해 아래 새로운 거 없어. 여기까지 합시다. 267장